오늘은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손바닥 모양 같이 생긴 것 있잖아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막 흔들면서 바룩하바 부시엠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며 확 주님께 열렬히 환호하고 찬송을 돌렸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시는 날이었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열렬히 환호했던 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 홀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고통과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하고,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 특별히 다른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마침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일본 작가 기시미 이치로는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읽혔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아무리 잘해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꼭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너무 신경 쓰면서 마음에 100% 들려고 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소신껏 너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다른 목사님의 그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941년 조선 예수교 장로회 30주년 총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겠죠. 1941년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30주년을 맞아 총회를 열었는데요. 총회하기 전에 항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회무를 시작하는 모든 총회 순서 전에 먼저 모든 총회 대표들, 그러니까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총회 대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사에 먼저 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전에 또 일본인 그 국장이었던 그 고위직 관료의 강연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이 일본인 국장의 강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총회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941년 총회 순서. 그리고 국기, 일장기죠. 그때 당시에 일장기에 일어나서 다 같이 이 목사님들과 모든 총회 대표들이 일제히 경례를 하고, 그리고 궁성요배, 천황이 있는 도쿄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절하고 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봉창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국가죠.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일본 국가. 그거를 부른 후에, 그리고 다 그 신사참배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리고 회물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일본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네 부류로 갈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무슨 신사참배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다가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런 여러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주 지극히 적은 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는 친일파였다고 그래요. 모든 종교는 국가 종교고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합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신사참배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를 막 걸고 운동을 하고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과 총회 대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 총회의 모든 업무를, 교단 업무를 장악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세상에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 도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주나 그런 산이나 어떤 곳으로 피한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타협한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목회를 하려면 신사참배도 할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도 하고 돌아와서는 풀 죽은 모습으로 또 목회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 목사님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을 거냐고 이렇게 회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회중이 아무 대답이 없자 이 목사님이, 저가 친일파는 아니었겠죠, 이렇게 물으니까 회중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사실 두려운 이야기죠. 지금이야 피부에 와닿지 않으니까 베드로처럼 죽도록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따르겠다 그러지만 총칼이 목구멍에 들여져 봐요. 조금 피곤하고 힘든 것 때문에도 퍽퍽 쓰러지는 오늘날 시대인데, 목숨이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하나? 나는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사실 지금은 총칼을 들이대고 일제시대처럼 물리적인 폭력과 압제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모든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까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생각, 그 두려움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 사회에서도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요즘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미움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미움받을 용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총칼이 들이대도, 심지어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해도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확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이 부활의 믿음의 확신에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살길 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오늘날에도 가족들로부터 미움받고 친구로부터도 따돌림받고 사회에서 직장과 동료들에게 그런 미움과 오해와 박해받는 일이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웠는데 정작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어울려 살지 못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미움을 받고 왜 박해를 받고 마치 눈에 들어간 모래알처럼 이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못되게 살아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는 마태가 가르치는 마태복음서에서 핵심인 말씀이 의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의가 2번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하나니?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하셨어요. 그의 나라, 의,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는 세상에서 어떤 정의나 공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여기서 의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는 칭의, 그래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칭의. 여러분, 모든 도덕과 윤리의 종착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바르게 살아가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지만 완전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는 가장 그 마지막 끝 지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고 완전한 의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한번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 거기서 내가 얼마나 똑바로 살았느냐, 얼마나 내가 매너 있게 친절한 사람으로 변했느냐, 물론 조금 참장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감옥 안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고 해봐야 결국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선행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엄청난 돈을 기부하기도 해요. 왜 그래요? 완전한 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완전한 의, 칭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병고침이나 막 성공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또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의예요. 너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씻겨졌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 이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 고행을 하지 않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완전한 의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기부하지도 못했고 막 엄청난 선행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 흠과 티도 없는 완전한 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욕망과 죄악이 들끓는 그 예루살렘 성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그 걸음을 그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에 아무 타이틀이 없어도, 내가 아무 공로 없어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욕과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본인 그 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렇게 미움과 세상에서 욕을 먹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의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의는 별것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죄를 사했고 그것을 믿는 자는 너희가 의롭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믿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은 그토록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왜 받게까지 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아무런 수고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 하는 말을 믿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믿고 얄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인간의 수고를 절대로 아주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공평하지 않아요.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하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입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수고와 애쓴 것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의인의 자격을 주님은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인정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평생 돌을 닦아, 산에서. 어떤 사람은 일평생 밥을 굶기도, 일평생 굶으면 죽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막 일평생 누워서 안 자는 분도 있어요.
이 책상다리 하고 자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기부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그런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 선포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 조금 가산점이라도 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똑같이 완전한 의를 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애 많이 쓰고 종교적으로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다 팔아먹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이 아들을 미워했듯이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와서 일했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저와 똑같아야 하느냐라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들은 착한 일 많이 하고 수행하고 잠도 안 자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 엄청나게 애쓰는데 예수 믿는다는 저것들은 지들이 무한 게 있다고 입만 살았지 하나님 앞에 지들이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참 가증스럽고 웃기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실 세상에 보면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과 도를 닦아 겉으로 볼 때 정말 훌륭해 보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 절대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완전한 의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 오면 배우는 찬양 중에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그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말고 예수만 믿고 사느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는 도리어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의를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 심적으로, 그 양심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저 세리와 창기와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기 위해서 막 11조를 드리고 막 금식하고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막 서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똑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해요. 심지어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은요, 절대로 다른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엔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어서 나름 다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종교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보면 다 끝에서 만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성경, 이것만을 믿는 사람만이 오직 의의 선물을 받고 의인이 된다.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좋아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어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미움받아도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잠깐 미움받고 고난당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의에 대해 인정하고 싫어합니다. 인정하기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여전히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시는 완전한 의의 선물을 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 예수님 믿으면 완전한 의인이 된다고 믿는 이 의, 이 믿음, 이것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구원받을 때 오는 그 자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올가매고 공훈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졌다는 이것을 믿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을 일제의 총칼이 그의 영혼을 묶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의,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하면 일본이 주는 그 달콤한, 조금 편리한, 일본이 주는 그 달콤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오직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이 믿음을 다른 것과 희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 복받고 다 형통하고 잘 된다는 이런 것과 희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 고난이 닥쳐올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박해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착하고 교양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보다 우리는 노력도 많이 못했고 또 공로도 없고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라곤 단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완전한 의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이 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 의를 얻었기 때문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들도 이 의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고 그들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미움을 받고 어떤 욕을 먹어도 이 의를 바꾸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세상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와 십자가만을 붙들 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분명히 악한 말을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막 욕하고 박해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욕을 별로 안 먹었어요. 왜? 그들과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돈을 쫓아 살고 성공을 쫓아 살고 가족과 친구가 전부인 줄만 알고 그렇게 어울리고 살았기 때문에 미워할 일이 없어요. 좋은 관계에서 세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움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효상종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나그나.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변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눈이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여겼던 것들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고, 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 내가 전부이고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가족이 전부였어요. 절대적이었습니다. 친구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부르면 새벽 2시도 나가고 3시도 나가요.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이것은 막 피보다 진하다고, 부인은 배신해도 친구는 우정은 버릴 수 없다 이러면서 다 같이 건배 막 이래. 옛날에 그거 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족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족은 절대적이고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가족도 중요하고요,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족은 신라권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가정처럼 서로 원망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가족, 이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좋아요. 우정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옛날처럼 이제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나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친구를 좋아할 수 없어요. 옛날 방식으로 막 새벽 늦게까지 같이 술 먹고 떠들고 이상한 노래방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밤늦게까지 싸돌아다니면서 욕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울리는 이런 친구들과 화투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이제는 어울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유대 사회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유대 공부를 했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그는 유대에서 사회에서 최고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이 유대 사회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왜곡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엄청난 죽을 병에 걸려서 이 유대 사회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을 엄청 미워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미워한 거예요. 이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특별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광주리로 성벽으로 달아내서 피신시킨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가족은 말해요. 너희가 자꾸 이상한 것 믿고 광신자처럼 살지 말고 너희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힘도 주고 성공도 주는 세상으로 빨리 돌아오라고 말해요. 우리와 똑같이 전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친구야, 골치 아프게 믿지 마. 옛날처럼 이렇게 술 먹고 너 하던 대로 너 그 모습 있잖아. 너 좋은 친구였잖아. 라고 그런 식으로 바라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진흙탕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요? 우리도 부모님과 가족, 친구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서 부모님과 가족 얼마나 더 귀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도 새롭게 달리 보이기 시작하니까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는 옛날처럼 가족과 친구가 너무나 소중한 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그들을 옛날 방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예수 믿고 난 후에 똑같은 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변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더니 넌 변했어. 네가 우리를 버렸어. 가족을 버렸어. 친구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버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요. 심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이 심각해질수록 가벼운 마음으로 사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며 심각하게 여기고 또 사교적이지 못합니다. 상처도 잘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럴수록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박해 속에서, 그런 미움 속에서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주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볼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갖습니까? 행복하려고 가져요. 복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행복하고 복은커녕 어려움이 오고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욕먹고 심지어 박해를 받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이죠. 교회 다닐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옛날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뭐라고, 그 예수 좀 부인하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재산 다 일제에 몰수당하고 왜 고문당하고 순교까지 당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서는 처음에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을 일본이 얼마나 잔혹하게 고문하는지,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고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문했다 그래요. 그리고서니 예수님을 이 성화를 바닥에 깔아놓고 너가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네가 이 고통 안 받을 수 있어 라고 강요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믿음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천국이 바로 그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요즘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요즘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한번 주님의 교회,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담임하실 때인데 그 교회에 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강의를 했다 그래요. 교회에 가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런데 그분이 했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한국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예수님 복 받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막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그랬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그때 그 좋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고 교회가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뭐 그랬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어령 그때 그분이 선생님이 자기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자기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오늘 이 고난의 흔적이 어디 있느냐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자기 몸에 날마다 짊어지고 살아간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도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은 아무리 썩고 썩어도 그리스도인들만은 이 썩은 세상에서 그 썩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흔적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흔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썩어도 너희들만은 썩지 않길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썩은 세상에서 썩지 않길 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손에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고, 우리 옆구리에는 사람들의 그 독한 말 때문에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흔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썩은 세상이요, 도덕과 윤리로 못 고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 때문에 이 삐뚤어지고 못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과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이 썩은 세상이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이 왜 나만 힘들고 왜 우리 집만 고통을 겪어야 돼? 왜 나만 어려워야 해? 그러지 말아야 돼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썩은 세상에서, 이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못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삐뚤어진 세상에서 오는 그 고통, 그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시고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회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손해도 안 보려고 그러고 막 없는 것까지 다 찾아 먹으려고 하고, 한마디 말하면 막 100마디 쏘아붙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질려버리고 그 사회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왜곡된 세상에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이 잘못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이 고통, 그래서 그 삶과 그의 몸과 영혼에 하나둘씩 새겨지는 이 고난의 흔적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을 아직도 기대하시고 희망하시고 바라보고 아직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크게 작게 겪는 고충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를 위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믿고 더 예수님 잘 믿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 하나님의 천국이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박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